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문이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읽어보시죠. 다시 시작.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잘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성가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이다. 찾아보니까 일본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속담이 있고 난중일기에도 이순신 장군의 글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 안 변한다. 이 이야기들이 잠언처럼 역사에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변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어느 외국 작가가 쓴 우주가 변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큰 기적이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영국에도 일본에도 속담이 있으니까 일부분 맞을 것입니다. 꽤 신빙성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거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와, 진짜 사람 안 변한다. 야, 내가 믿는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구하게 이 이야기가 금언처럼 잠언처럼 우리 곁에 흐르 있을 것입니다. 절반은 맞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판정서인 성경은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이야기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제는, 오늘 설교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이 사람 하나님 아닙니다. 시인입니다. 다윗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인이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성경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다시 이제 설교 제목 읽습니다. 의문형으로 읽는 거 연습했죠. 시작.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다시 보여주시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시작. 저게 거짓말이 아닌 성경이라면 무조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변하게 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전과 이후로 바꾸는 도구 혹은 인생 목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전의 삶의 태도를 한 단어, 그릇, 잘못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생각하고, 그릇 말하고, 그릇 판단하고, 그릇 행동했는데 고난 이후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릇이라는 말은 원어는 길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잃었다. 영어 성경이 조금 더 고난을, 길을 잃으면 고난 당하겠죠. 여러분, 길을 잃으면 고난 당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좌회전을 못 해가지고 대전까지 갔다던가? 처음 운전했는데 어떻게 뭘 잘못 틀어가지고 십몇 킬로만 갈 거를 60킬로를 갔다던가 이렇게. 길을 잘못 든 것이 고난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고난이죠. 근데 원어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그게 이제 고난이죠. 내가 고난당, 그릇이라는 게 길을 잃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죽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잃었는데 고난 이후로 나는 길을 찾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다 영어는 잘 못하지요? 앤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영어 성경을 한번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읽겠습니다. 제 딸은 제가 강단에서 영어 쓰면 막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좀 그냥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Before, 이전에는 I was afflicted. afflicted가 이제 괴롭다는 뜻입니다. 내가 괴로웠다. 그 전에 I went, astray라는 말이 바로 이 그릇, 길을 잃었다. 내가 afflicted astray, 내가 길을 잃었을 때는 참 고난스러운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I keep thy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keep, 지킵니다. 여기 중요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는데 고난이 나를 사람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변했다는 것이죠. 변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성경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복되다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중요한 매개체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고 고난이 없는 가정도 없어요. 다 유형은 다르지만 고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때 우리는 고난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진리를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속이 안 좋았는데 암이라고, 그저 다른 병도 병이지만 암이란 병이 딱 듣는 순간 참 기분이 묘한 병입니다. 죽음, 지루한 항암치료, 투병,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 같은 병원을 오가는 인생 여정, 벌써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고, 내가 암이란 말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표정, 반응, 그냥 암만이 아니라 병이라는 게 고난, 병이 무슨 암이 즐거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 인생, 내 인생, 진로, 취업, 직장, 경제생활, 하여튼 다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몇 절 뒤에 다시 말합니다. 71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 내게 유익이라.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죽지 맙시다. 힘든 거지. 고난이 힘든 거잖아요. 힘든 거는 맞아요. 여러분도 저도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가정에도 고난이 있고요. 무자식일 때는 무자식의 고난이 있고요. 유자식이면 유자식의 고난이 있어요. 자식이 하나 있으면 하나의 고난이 있고요. 둘 있으면 둘 고난, 자녀가 많으면 많음의 고난이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난이 있고, 몇 푼 있으면 또 그대로 고난이 있어요. 젊은 애는 고난이 있고, 중년은 중년의 고난이 있고, 이제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의자를 양보하는 노년이 되면 노년대로 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고난을 잘 한번 봐봐라. 고난을 정면으로 한번 자세히 봐봐라.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난은 더 나은 세계로 너를 진보하게 하는 사다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을 믿을 것이라고 다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선 저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몸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마음의 고난이 진짜 힘든 겁니다. 뭐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최소한 굶지는 않는데 갑자기 마음의 고난이 오면 이게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대부분은 육신의 고난보다는 이 마음의 고난이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유익인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유익이 아닙니다. 우선 이런 고난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 왕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임금이니까 뭐 욕을 하진 않겠죠. 아, 임금님 평안하시죠? 아, 임금님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다윗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뭐 내가 소리 지를 건 아닌데 그 사울이 야, 나는 참 복이 많은 임금이다. 어떻게 나한테 저런 신하가 왔을까? 이랬으면 또 그 신하가 또 사위거든, 사위. 야, 진짜 나는 진짜 나는 복이 많은 왕이다. 이랬으면 이 진짜 이스라엘 최대 명문 가문이 됐을 텐데, 이게 이 마음의 고난이 와서, 이 질투도 마음의 고난이잖아요. 시기도 마음의, 낙심도 마음의 고난이. 이때간에 갑자기 없던 애 하나가 등장했는데 이 아이가 뭐 완전히 영웅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천천인데 이 사람이 뭐 만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고난이 왔어요. 이게 나보다 잘난 놈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요. 그냥 나는 그대로인데 나보다 잘난 놈이 나오니까 갑자기 내가 못난 놈이 돼버린 것 같아. 내가 딴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은데 갑자기 그 녀석이 등장하는 순간 나는 못난 놈이, 마음의 고난이지. 왜 고난 아니에요? 사람이 열등감이 생기는 게 고난이죠. 일종의 열등감이잖아요. 열등감. 왜 부모들 가운데 자식에도 열등감 있잖아요. 있죠.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건 기쁘잖아요. 자식이 나보다 잘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임금 가운데 자식이 지보다 잘났다고 힘들어하는 임금 꽤 많거든요. 서양 여사도 그렇고 희한하죠. 권력이 참 희한해요. 그런데 이 사위인데, 자기 부하인데, 자기 나라를 위한 사람인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냥 말 그대로 열등감과 시기심이라는 고난에 딱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다자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좋을 때는 뭐 주인님 이렇게 하잖아요. 핸드폰 주인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싫으면요 어떻게 돼요? 청개구리 이렇게. 왼수 이렇게. 사울이 다윗이란 말도 안 하고 이새의 자식, 저게 살아있으면 니하고 나하고 안 된다, 죽이자. 요나단은 그런 자식이 아버지, 다윗이 우리 가족입니다. 저놈 살아있으면 니하고 나하고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고난이 다가왔는데, 마음의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결국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밀려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요나단을 비롯한 자식들도 자기 눈앞에서 다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집안이 몰락해 버렸습니다. 모든 고난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고난이, 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고난도. 우시아라고 하는 한동안 괜찮은 임금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 우시아가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고난이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시는 장면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요담이 대신에 우시아가 이렇게
좀 뭐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도 번성하고 잘 하는 일마다 좀 잘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내가 다 하지.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하라고 정하셨는데, 야 비켜! 내가 할게. 그래서 제사장 중에 있던 선지자 아사랴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면 했더니까 이 자식이! 그러면서 그 제사장한테 화를 낼 때에 이마를 비롯하여 온몸이 나병에 쓰면서 뭐 손가락이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때 나병이 걸리는 순간 감당할 수 없고,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우시아 왕이 그 즉시 왕권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죽임을 당하고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게 질병은 저주였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사울에게는 마음의 고난도 저주고 우시아에게는 질병도 저주니까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마음의 불편함입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머지 10지파 사람 합쳐서 12지파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 밥이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자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이 또 희망회로 돌린다. 믿음도 어느 정도 수준이 이 사람아 되겠냐고. 우리 오합지졸인데 저 블레셋 저 철기 문화 저 가나안 저 철기 문화 다 죽소. 우리는 밟으면 터지는 메뚜기 귀뚜라미 같습니다. 우리 싸우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당신들 지금 왜 국민들 희망회로 돌리고 요즘 뭐 젊은 애들 내피시를 왜 되도 않는 그 되냐고. 그게 믿음도 무슨 어느 수준이지 사람아. 그 되겠냐고 그랬는데 또 부정적인 게 힘이 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버리고 나머지 10지파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개입하십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중에, 여호수아는 작은 지파입니다. 요셉 밑에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중에 굉장히 작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유다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레위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는데 이 모세가 지도자를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임명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순간 갈렙은 사울꼴이 났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존경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혹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높이니까 갈렙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낮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 세우는 갑자기 그냥 내가 뭐 낮아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세우는 순간 낮아져. 이게 사울이 괜찮은 임금인데 다윗이 등장하니까 이게 낮아진 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갈렙이 그때부터 집에 가갖고 참 이슬 까고 오징어 뜯으면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나도 같이 믿음으로 보고했는데 뭐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막 이름도 여호수아 이름이 뭐야, 갈렙이 멋있지 이러면서 뭐 삐딱거리고 집안도 말이지 뭐 여호수아 집안이 그게 집안이야. 그게 우린 유다 집안.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큰 지파였어요. 그리고 항상 유다가 앞설지니라. 전쟁만 하면 하나님이 유다가 아니 하나님이 평소는 뭐 앞서라 그래놓고도 무슨 진짜 뭐 할 때는 여호수아 챙겨주고 막 이랬으면 갈렙도 사울 꼴 났어요. 그런데 갈렙이요 이렇게 처신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 갈렙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날 여호수아를 딱 세우는 순간부터 갈렙은 성경에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하고 헤브론 땅에 가나안의 최고 군사들이 마지막 진지 낙동강 벨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 갈라암 족속이. 그런데 그 땅이 좋은 땅이야. 그때 갈렙이 85세인데 자리에 나서만, 지도자여, 이미 갈렙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갈렙의 말을 온 백성이 좋아했다고 기록하니까. 갈렙이 85세 노인이 손을 듭니다. 땅을 나눌 때 지도자여 여호수아가 갈렙 말씀하시죠. 기억나십니까? 40여 년 전에 당신과 나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받던 거 기억나지요? 그때 제가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때 모세께서 너희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헤브론 땅을 마지막 저들이 발악하고 있지만 저 땅을 우리에게 우리 유다 지파에 주십시오.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85세에 자기 유다 지파를 끌고 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40년 동안 깐죽거린 게 아닙니다. 뒤에서 누구는 호박씨 호박씨가 아니고 누구는 산삼뿌리 먹고 누구는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그는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동력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아니 같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사라지고.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갈렙 본받아.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 잘났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요? 진짜 실속은 갈렙이 다 차지합니다. 다윗 누구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어로 주이시, 우리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인이 유다 민족이란 뜻입니다. 감동받는 꼴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째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잘 다루십시오. 마음의 고난을 잘 다루면 하나님이 안 변하십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기대 안 됩니까? 욕을 먹으실 일 있으면 한번 해보면, 잘못해서 욕 먹는 건 잘못한 거지만 마음에 조금 서운한 거,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내가 더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여호수아를 세우니까 나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여호수아를 세우는 순간 그냥 나는 그냥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를 반장으로 세우는 순간, 우리 경상도는 그걸 흥걸레 그랬는데 뭐랄까, 이게 여호수아를 딱 세우는 순간 얘는 팔광이 되고 나는 쭉살이가 된 것 같은. 아니야. 고난을 잘 다루면 복된 인생의 진입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가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쳤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교만 때문에 병을 가져요. 상황이 똑같아. 우시아도 왜 제사장 니만 하냐, 나도 하자. 금방 떨다가 교만해서. 교만은 한 방에 가요, 여러분. 제가 늘 기억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도 계속 교만하니까 저도 계속 뜹니다. 한 방에 가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무조건인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게 김용우란에게 예외일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저도 똑같죠. 우시아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병으로 저주를 받아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교만과 상관이 있어 병에 걸렸어요. 고난이 온 거죠. 마음의 고난만 고난이 아니고 육신의 고난도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탁월한 길을 걷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후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약한 그때. 그러니까 보시 노란 글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밑둥에서
은근히 교만이 꿈틀거린 걸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는 달라. 자기는 벌써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만나주기도 하고, 뭐 또 사울이 기도하고, 뭐 손수건을 덮으면 병도 낫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바울도 은근히 나는 다른 목사하고 좀 수준이 달라, 난 다른 집사들하고 좀 다른,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는데 어딘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병이죠. 육체의 가시, 뭔지는 모르겠네. 뭐 요즘 말하면 암 같은 거겠지. 막 갑자기 막 구토하고 막 그랬나 보지. 막 쓰러지고 막.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는데요.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니한테 그게 고난이 좋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이전과 이후에, 주님 하면서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고난이든 육체의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잘만 다루면 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으로 이끌면 안 됩니까? 왜 다윗만 고난으로 이끌고 바울만 고난으로 이끌고 갈렙만 고난으로 이끌고 왜 여러분은 고난으로 이끌면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은 왜 아프면 안 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면 왜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요? 그럼 갈렙이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져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뭐 했다는 거죠? 간절해. 3번이 뭐 한 번, 2번 아니라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에게 그분들을 만족시킬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온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기도 속에서 고난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되 저는 금요기도회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가 기대가 돼요. 특별히 제가 설교 안 할 때가 더 기대가 돼요. 금요기도회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하다가 남들이 모르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면 기도하다가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과 기도는 형제입니다. 커플입니다. 요나서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엉뚱한 짓 하다가 고난을 겪었죠. 이제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이제 물고기 돼서 죽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죠. 그런데 고난을 돌파합니다. 뭐 했다고요? 고난 속에서 뭐 했다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는 걸 뭐라고 불러요? 기도. 계속 노란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걸 뭐라고 불러요? 기도. 고난과 기도는 커플입니다. 떼놓을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정교합니다. 구약은 이런 소리하고 신약은 저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주제가 똑같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나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한 고린도전서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럴 리가 당연하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고난과 기도는 커플입니다. 고난은 아무리 참이슬 하셔도 안 됩니다. 처음처럼 하셔도 안 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아니 목사 양반, 우리 인생이 뭐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생은 고난과 고난 사이를 기도하다가 살다가 그래 죽는 게 끝이요? 그게 기독교 인생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고난당하면 기도하다가 그래 살다가 이 땅을 고난과 기도 속에서 노상 울다가 그냥 그렇게 그게 기독교요? 그게 내 인생이요? 내 남은 인생이 그거요?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는 이유가 고난당하고 기도하고 고난당하고 기도하고 고난당하고 기도 그러다가 죽는 거요? 그게 목표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냐고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기도입니까?
기도하라고 고난 주시는 겁니까? 무슨 신이, 그런 신이 다 있습니까? 우리 기도 소리가 듣고 싶어서 우리를 고난으로 집어넣는 것입니까? 우리가 울고 불고 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겁니까?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라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이 기도냐고요. 그냥 기도하게 하려고 고난 주시냐고요. 그거예요. 그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아무도 궁금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설교 준비하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를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서 에덴에서부터 죄를 지어 죽어갈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과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여보게 하나님께 길이 있어, 여보게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 아들아 딸아 예수님에게 진짜 위로가 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아멘 해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환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그러니까 위로, 먼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위로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위로가 없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달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고생만 하다 죽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리 아픈 거 보니까 니도 참 아프겠구나, 니도 참 아팠겠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람과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이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안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해서도 연약한 인생들과도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냥 생판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이고,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긍휼과 사랑으로 가까워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유를,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이유를, 우리를 익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 동안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과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성도의 당연한 훈련 코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난은 필수적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며 입이나 튀어나오고 고난당하며 부인이나 괴롭히고 남편이나 괴롭히고 자식이나 괴롭히고 부모나 괴롭히면 그냥 아픈 겁니다.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숙시키는 과정인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도 의로운 고난이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고난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나밖에 안 보이다가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불쌍하게 보여요? 안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배워야 돼요. 아이고, 저 양반도 생똥 싸겠구나. 아이고, 저 양반도 불쌍하다. 여러분, 아침마다 교회 나와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안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 뭔가 좀 불편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안 불쌍하게 보여요? 예, 그래요. 서로 고난을 당하면 이해가 돼요. 아이고, 저 설무 선생님들이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식당에서도 아이고, 내가 한 500명까지 국수 먹는 걸 이해되는데 1000명 이렇게 먹는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힘드시겠다. 저 국수가 저게 아이고, 그냥 생거 몇 가닥씩 주고 그냥 물 먹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삶고 고명하고 김치 담고, 아이고, 그래, 참 고맙구나. 이러면 이게 고난을 바르게 바라보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사람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익어가게 하십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발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썩습니다. 만나면 불평, 원망, 저주, 냉소가 가득합니다. 썩어갑니다. 이해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가끔 예의 없을 수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걸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죠? 정서적인 외로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연약해요. 연약한데 어떤 사람은 고난은 사람을 썩어가게 만들어요. 대화해 보세요. 그냥 썩어가요. 사람이 20대밖에 안 됐는데 30대밖에 안 돼, 60대밖에 안 돼, 80대밖에 안 돼. 인생이 썩어가요. 고난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발효돼요. 익어가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복음성가 해야 돼. 이거 복음성가 해야 돼. 예,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썩어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익어가고 그의 언어가 익어가고 그의 생각이 익어가고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늙을 만큼 고난을 겪습니다. 젊을 때 안 드시던 약 드시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 성내동 구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던 우리 귀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뵈면 23년 전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늙어가시는 거예요. 늙어가시는구나. 나도 늙어가겠죠. 안타까워요.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지켜왔는데 우리 연세 드시는 분들 보면 저는 늙는 거 좋아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분들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고난은 우리를 부패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익어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을 우시아나 사울처럼 대하지 말고 갈렙과 바울처럼 대해서 고난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고난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기도하고 고난 통해서 주님과 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아픈 사람들도 눈에 보이고 아이고 제 양반 힘들겠다, 밥이라도 함께 하자,
이러면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이끌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늙어만 가지 말고, 고난을 통해 부패하지만 말고, 고난을 통해 익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좋은 노래, 익어간다는 이 노래를 부를 가수를 한 명 초청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도 좋아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저게 인생이지 뭐, 그죠? 저게 고난이잖아요.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그런 분들 많지요. 해결해야 할 일,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랑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저 대목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이크 소리 잘 들죠? 기존 마이크 꺼줘야 되겠는데, 힘들고 다른 마이크는 꺼야 되겠는데.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랑을 걷는다,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야. 우리 그렇게 고난을 이깁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썩지 말고 익어갑시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조용히 봐요. 조용히 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해림 가족들, 우리 해림교회 식구들, 보냅니다. 고민을 앵콜 없애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죽지 마요. 아직 죽지 마요. 그냥 암인 거야. 그냥 자식이 그냥 감옥 이상하게 간 거야. 뭐 잘못했지 그 자식이. 또 갑자기 문제가 가정에 생긴 거야. 그렇지만 고난을 잘 다루면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썩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나게 익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시작도 하기 전에 꺾이지 않도록 그냥 떨어진 거야. 그냥 그 학교 못 간 거라고. 근데 살아보면 그 학교 못 간 게 니한테 너무 큰 축복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고난을 너무 저주하거나 고난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내가 향기 날 거다. 썩지 않고 나는 익어갈 거다. 이런 결심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축복의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이끄는 도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죽을 지경 이기는 하지만은 고난을 잘못 대하면 사울처럼 썩어버리고 우시아처럼 썩어버리지만 고난을 잘 대하면 갈렙처럼 바울처럼 탁월해지고 나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가문 전체를 복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썩지 않고 악취나지 않고 익어가는 우리 해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손에 잡은 것이 많고 짊어진 짐이 분명히 고난으로 무겁지만은 조금만 잘 다루면 우리를 멋지게 향기나는 인생으로, 향기나는 일생으로 익어가게 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무척이나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배신 때문에 힘겨운 여정을 지나고 있을, 그렇지만 잘만 다루면 멋지게 익어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쪽으로 고난을 대하며 한 주간을 또 살아보리라, 힘들면 버텨보리라 기도하는 해림의 귀한 성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위해 잠시 후에 저 고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 복음통일 소만부 귀한 가족들과 저들의 두고 온 북한에 있는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